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들림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믿음이나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나 내용은 같아요. 아멘. 이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이 형한테 살해당해서 죽었지만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간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졌어. 의로운 자라는 증거.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얻었냐? 제사로 얻었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도 의로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안 되는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쪽으로 믿음을 설명을 하고 믿음을 말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눈을 열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믿음의 주제는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게 믿음의 주제였어요. 근데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현상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려고 제사 지내고, 그 제사를 뭘 믿은 거요? 이 제사로 인하여 더러워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에녹입니다. 이거는 휴거의 모델이요. 그러니까 누가 휴거되느냐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휴거되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누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져야 돼. 근데 그걸 무엇로 갖느냐? 뭘로 가져요?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확정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가. 이 개념을 가졌다.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가.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거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져야 돼. 그런데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은혜의 제도를 허락했는데 그게 제사다.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확증했다, 확보했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실패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멸망으로 갔다. 요한 1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들림받느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창세기 5장. 예. 18절에는 에녹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성경의 단어나 이 성경의 언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행소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시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내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림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씀으로 존재해요. 아멘.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1절에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무엇로 계시하셨느냐? 말씀으로 계시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어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말씀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도 부정하고 먹고 먹으라는 것도 부정하고 안 먹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동행해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그러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모독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불신자는 떠났다고요? 아니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와 동행해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동행하고 신자는 함께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동행하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하시죠?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 건축을 감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 감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그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 감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설계 도면이 나달나달 떨어질 정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데 가서 다 재는 거야. 전부 재는 거야. 두께도 재고 막 길이도 재고 막 다 재는 거야. 계속 재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을 이제 감독하는 이 감독, 그 사람은 계속 설계도면에 갖다 아주 현장에서 설계도면 펴놓고, 철근은 설계도 도면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굵기는 그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콘크리트건 그대로 두께가 맞나 안 맞나 전부 체크하는 거예요. 사이즈도 길이가 딱 맞나 안 맞나. 왜? 그대로 안 맞으면 나중에 중공검사를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이 설계도 들고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빠져나갔나 안 빠져나갔나. 빠져나갔으면 이제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다시 한번 봐봐요. 5장을 보면 에녹은 21절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나오고 다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이러면 문제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2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맞는데 하나님 백성도 맞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도 맞는데 그들이 말씀 밖에 있었던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하지 못한 부분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를 아벨처럼 제사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돼. 그걸 뭐로 가능하다? 회개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하며 의로우며. 따라합시다. 의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의로우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추시고 매맞을 때는 매맞게 하시고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게 하시고 높이실 때 높이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다른 사람 볼 때 야 위대하다. 하나님 믿었더니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사람들 믿음의 개념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임교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는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붙일 땅도, 땅 한 평 못 얻었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땅 한 평을 못 얻었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못 얻었어도 절망하지 않았어. 왜 절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복 받았다, 부자 됐다는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보면 막 양떼를 2떼를 3떼를 막 몰고 오고 재산이 얼마짜리입니다. 그런데 실질로 야곱이 그랬느냐?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외삼촌에게 사기를 10번씩 당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양떼 몰고 오로만 10년 동안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행적이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어요? 고달픈 삶이 아니었어요?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좌절하지 않느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들림 받아야 될 시기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 노아라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어요. 들림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로움이 확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데, 이 에녹이 그때 당시에 300년 동안 65세에 아기를 낳기 시작해 가지고 300년을 아기를 낳았어요. 300년을 아기를 낳았으니까 300년 동안 아기를 낳아서 먹여 살리는데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300년이면 2년에 한 명씩 낳으면 150명이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3년에 한 번씩 낳으면 100명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손자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의 자손들을 들림받기 전에 자식을 다 모으면요, 아마 초등학교 하나는 될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세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애기 150명 나가지고선 여러분들 150명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우리 권은희 집사님 둘 나가도 쩔쩔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둘 나가도 쩔쩔매잖아. 둘 나가도 쩔쩔매잖아. 우리 보영이는 애 둘 나가도 쩔쩔매가지고 머리를 흔들잖아. 응?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노아밖에, 에녹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자녀를 낳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아 가자 데려간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서 진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해요. 핍박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셔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 의로운 자라고 하는 확증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확증해야 되고,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의로움을 확증해야 돼. 이 두 가지는 성령과 예수의 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확증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약에 오셔요. 그러면 오시는데, 만약에 기도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책도 옷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사라졌어. 그때 번뜩 생각하는 게 나는 남았구나 할 때, 그때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때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육신의 삶에 바빠서 소홀히 했더니 이 엄청난 재앙이 내게 임했구나.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거룩함이 주제예요. 거룩함이 주제. 거룩하면 다 해결돼. 거룩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신앙의 주제는 거룩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할 건 해결하시고, 채울 건 채우시고, 이룰 건 이루시고, 인도할 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을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역과 말씀 증거를 위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주의 안 되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